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노래를 잘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알았고,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받은 달란트, 노래하는 것에 실어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안 떠날 수가 없죠. 우리 이변 전사님 이런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런 확신이 늘 이렇게 만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실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고 언약대로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개인을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을까? 대부분 성도들이 말로서는 그런다고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사실을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개인을 다 일일이 챙기실까? 그러지는 못하겠지, 그러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그 사람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또 실패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고난도 상처도 전부 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 쓰임받을 일이 많고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큰 그릇이라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만을 6개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역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올해는 새 힘을 얻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곁에서가 아니고 우리 옆에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와 함께가 아니고 그 정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 그 4장 16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밖에서 아니고 사람처럼 손잡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손잡고 거니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내용도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불기둥, 기둥, 구름기둥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밤낮으로 인도하신다. 밤에도 낮에도 인도하신다. 24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지금 그 237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실감을 못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문자 하나 찍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손만 까닥거리면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상상치 못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세계화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것이 10년 전, 예를 들어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지만 지금 봐봐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동시에. 그런데 지금 237 나라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강대국뿐만 아니라 약속할 것 없이, 오촌 종족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왔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소나기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신, 이 세상 임금이 꽉 장악하고 있고 꼼짝 못하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만 겉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다 틀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볼 뿐만 아니라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을 넘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정치,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심각한 지금 세계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 두말할 필요가 없죠. 사단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아담의 후손들, 지금 우리까지도 사단의 전략은 한결같죠. 그래서 육신적인 동기를 심고 이것을 또 체험해서 뭔가 응답이 온 것 같고 잡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도록 체험시켜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속임수를 가지고 나를 자극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12가지 아닙니까? 12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해서 속여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떠난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딱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쾌락적인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본능적으로 육신대로 살도록. 그래서 다 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또 자손들이 번성하는 가운데 바벨탑을 또 쌓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개입해도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심판에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머리 쓰자,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 짓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배를 높이 올려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지만 우리가 흩어질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나도 높이 쌓아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함정틀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 사단에게 걸려 있는데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고요가 없는 거죠. 편안함이 없는 겁니다. 늘 불편하고 만족이 없는 거죠. 짜증나고 조금만 그 어려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또 거기에 걸려들어서 행복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차분한 것이 없어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은 못하고 집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되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이런 거, 정신병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문제에 휘말려 있는 거죠.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사단은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전략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사상도 문화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물질, 문명 이런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3단체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앙 3단체 그러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민주주의 안 한다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와봐서 민주주의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 하고 있는 그 십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말은 민주주의고 헌법 질서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말하는데 전부 다 숨기고 배후에는 다 거짓이고 그러면서 말로서는 전부 다 민주주의하고 그러잖아요. 뒤엎어버리고 헌법 절차를 따라 수정헌법 몇 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양파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파 간에 서로 자기 입장에서 늘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됐는데 쌓여지고 누적되어지고 이제 증폭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릴 때는 적은 것이 스며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쌓여지고 축적이 되어지고 다른 말로 한다면 각인되어지고 뿌리 되어지고 이제 체질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문제가 온다는 거죠. 절대로 해결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죠. 가면 갈수록 정신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증폭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된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20, 30나라와 5천 종족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지금 붙잡을 수 없는 똑같아요. 수준이. 그렇다면은 심각한 지금 지구의 문제인데 이 시대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 아셨기 때문에 말씀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주셨습니다.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첫째 우리는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상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있구나.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그 사람이, 그 개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 불가항력적인 이런 영적인 상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에게 걸려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이 사실이 이해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수용을 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만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점검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내용. 그 내용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면은 살릴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말씀을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들이 먼저 오직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고 오직 말씀 이것 전달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이런 확신 가지고 여기에 완전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평상시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붙잡았으면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만 우리는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7 하수하는 기도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나와야만 우리는 그래서 기도밖에는 없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와 또 보좌의 축복과 나라는 것을 함께 연결시키면은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보좌의 축복을 왜 주셨을까? 237 나라, 병든 영적인 문제 심각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언약 안에서 기도 제목만 바르게 나오면은 응답은 그대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첫 주 한 주간 일이 보니까 우리 주보를 만드는데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집사람도 한 주간 내내 그 기도문 만드느라고 기도 많이 하고 집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거의 안 도와주고 다 했다고 했을 때 내가 점검만 한두 번 해줬는데 사실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걸 살피고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만든다는 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안 하고 정리가 안 되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보면은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죠. 또 원래 그 말씀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지만 그걸 표현할 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단어만 바꿀 뿐이지 원리는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를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뜻,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뜻, 그리고 기도하는 뜻. 그러면 되잖아요, 세 개만.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오죠? 집중하는 뜻. 또 무슨 뜻이 나오죠? 예? 나그네의 뜻. 그럼 나그네의 뜻은 뭐예요? 이방인의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집중하는 뜻은 뭐예요? 기도하는 뜻을 그렇게 중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뜻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또 확신이 안 생기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결론을 내린 전도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자세와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서론에서 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지구에 주신 복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맞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내용 속에서 또 이 말씀과 맞을까? 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언약 성취의 증거, 언약이 과연 성취가 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합니다. 확인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확신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내가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확인할 때 우리 영혼 속에서 깊이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망한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거의 다 문 닫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이야기. 그만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다 교회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망하게 됐을까요? 왜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을까? 나름대로 다 열심히 믿었다. 다 열심히 믿잖아요. 성실하게 믿고. 그럼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잖아요. 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했는지 모르겠다.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우리 가족 중에 저 누구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저리 실패했을까? 그리 보거든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새벽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실패했나? 예수 잘 믿는다는 기준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 것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거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알면 잘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많은 것을 암송하면 잘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잘 믿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잘 믿어도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박사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가지고 사이드, 숨겨진 것 그렇게 막 파헤치지 안 해도 될 것을 막 파헤친다고요. 투자해야 될 때 투자 안 하고 엉뚱한 데 투자하고 본질에다가 투자 안 하고 비본질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이 축복은 모든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이 지금 6월절 이야기에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향을 하면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바로왕이 인간적으로 볼 때 바보겠습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불신자들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또 설교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쭉 하면 생각을 해보죠. 뭘 잘한다고 얘기했는지.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생각했죠. 그거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 멸망받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이야기하면은 그거 우습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리스도 그건 내가 다 알아. 그건 기초야. 그리스도가 기초입니까? 하나님이 기초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이 기초입니까? 기초, 맞아요. 기초 맞는데 그게 다예요. 기초면서 그게 다입니다. 기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그리스도가 이해되려면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는가 12가지 문제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제대로 이해나 됐겠습니까? 근데 가장 축복받은,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시대적인 인물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기초다 그러고 그냥 무시했습니까? 안다 그러고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다 통일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백독을 하면 뭐하고 천독을 하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달달 암송하면 뭐할 겁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이 비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망한 겁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자기 나라 말이니까 원문으로 다 암송하고 있는데 다 망한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뭐 많이 읽었네, 뭐 박사네, 성경 박사네. 뭐 박사입니까? 복음만 쭉 빼놓고 하는 박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도 망할 사람들에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든 것은 망할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될 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종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천국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는 겁니까? 왜 전도를 강조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도 아니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설교가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이 속에서 다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만 제대로 전하는. 우리는 전도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세요. 우리가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봐보세요.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거의 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먹는 거 이런 거 입는 거 그런 거 왜 그런 거 기도하냐.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거 안 해도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이 땅이 왜 망하는지.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왜 교회들이 왜 망하겠어요? 성실하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양심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하나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과 흑암 속에서 바로의 손에서 지역 권세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불신앙할 때 사단은 역사합니다. 불신앙할 때. 사람들이 왜 병들죠? 불신앙할 때. 사람은 불신앙하게 되면 인간의 구조가 불신앙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약해지게 돼 있잖아요. 경직되게 돼 있고. 그러죠. 기능을 발휘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병원균들이 침투해와도 우리 면역력이 있어야 면역력도 다 상실되고 힘 못 쓰고 그러니까 당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죠. 모든 염려. 불신앙을 말하는 염려가 불신앙이니까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안 맡기면 어찌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두루 다니면서 불신자들은 이미 장악했고 성도들, 교인들 두루 다니면서 살핀다는 거죠. 마귀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두루 다니면서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딱 알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로 27절에도 보니까 틈을 탄다 그래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도 보면은 이 사단이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떠나가죠. 나가라고 나가는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거기 오니까 비고 소리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7귀신, 더 악한 귀신하고 같이 들어가서 완전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할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를 때, 6월절의 비밀을 모를 때 성경 구약성경 봐봐서 전부 다 그 이야기 아닌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그 이야기 계속해서 피 무슨 너무 뭐 백정인가 뭐 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요. 뭐 전부 다 양 잡고 소 잡고 뭐 피 흘리고 제사 지내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막, 성전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는 절기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색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함정이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오. 그래서 지금 세계 문제는 교회 문제는 지금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 이야기만 해도 이거 뭐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단을 모르는 것이 수준 낮은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사단에게 다 장악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잠잠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잠잠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우리는 안 열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만은 확실하게 열어서 우리가 말해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거 안 하면 촛대를 다 옮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 이해 못하고 복음이 이해 안 되고 결론 안 나왔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전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복음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전도와 이것은 손으로 말하면 손 바닥하고 손 그하고 이거 합쳐져야 손인 것이지. 나는 복음이 있는데 전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손바닥만 있는 게 손이니까 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복음이라는 이 비밀은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이미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입니다. 모든 복음 받은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지금 발견될 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바울이 이걸 다 발견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간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로마 시민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생의 결론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잖아요. 입만 열면은 복음이 나가지고 사람 만나면 주구장창 막 입만 벌리면 복음이 나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되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뭐 했다 그랬어요? 요셉의 유고를 취해가지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담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서 이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되고 뼈 유고를 담아가지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냥 나온 거 아니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유언을 잊지 않고 유언대로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굳게 잡아라. 언약을 굳게 잡아라. 요셉이 유언한 것도 그냥 유언한 것이 아니고 언약에 따라서 유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 유언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 있고 언약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피 바를 때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불신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크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받는 자에게서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자는 망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겠다. 안 믿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해요. 불신앙은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는 겁니다.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은 다 죽였습니다. 정탐꾼 10명의 그 보고, 그래서 40일간 정탐하고 왔는데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40일을 40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0세 이상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낳고 올 때까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불신앙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우리 인물 보시겠어요? 나이 보시겠어요? 내 배경 보시겠어요? 내 인격 보시겠어요? 인간됨을 보시겠어요? 내 실력을 보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도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이 속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거죠. 오늘 이제 보시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길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거 보면은 또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단단히 맹세까지 시키면서 말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아무리 급해도 다 챙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다 하나님이 여시면서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20절 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라고 했어요?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다른 말 이걸 줄이면 뭐라 그래요? 밤낮으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안 들어오셨잖아요. 시작에 와서는 이제 그분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서서 뒤에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앞서서 뒤에서 밤낮으로 24잖아. 24.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안 믿고 산다.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세계복음의 주인공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앙할 필요가 절대로 없죠. 왜냐? 불신앙할 때 사단이 역사하고 불신앙할 때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역사하죠. 불신앙할 때 막 질병이 생기고 모든 저주가 다 들어오는데 불신앙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아니 집에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안에 예를 들어서 정신 문제가 심각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어때요?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고 모르고 불신앙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늘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삶이 되어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237 나라가 다 병들어 있는데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셨고 그 답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시대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430년 동안 살다가 해방받아서 광야에 나왔지만 그것이 뭐 고쳐졌겠어요. 심각하죠. 영적인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 대동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뭐 대답합니까? 우리 인격이.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다, 뭐 실수했다 이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2021년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맞는데 나는 믿음으로 써야 되겠다. 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고 그래서 결론에서 237 서밋 응답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237 나라를 살릴 수는 서밋으로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밋이 안 되면은 237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서밋이 안 되면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서밋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밋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서밋이 되려면은 첫째, 서밋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밋이 되려면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데 서밋이라는 것은 끝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더듬거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하는 그 선수가 달리기 하는데 지금 오랜 지점이 어딘지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한다면 1등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골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끝을 보고 가야 돼요. 정말 제됨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보고 우리가 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 상황판. 어제도 메시지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한 목의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딱 정리해서 그것을 딱 볼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다른 말로 한다면 시작과 끝을 딱 알아야 됩니다.
청사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로드맵, 지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도를 우리가 딱 보고, 찾아가자는 지도를 보고, 이것을 올해 들어와서 하신 메시지 가운데 237 영적 통신망 파수꾼, 영적 통신망 파수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37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서밋입니다. 서밋의 시작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자, 그래서 전체를 제대로 보려면은 생각의 서밋이 돼야 돼요. 생각의 서밋. 생각도 서밋이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생각이 서밋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서밋이 안 된다고.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제 생각대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3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서밋이 돼야 돼요. 마음의 서밋. 서밋의 시작, 서밋이 되어서 제대로 시작하려면 생각이 바로 돼야 되고 마음이 서밋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 이거 치유가 안 되면은 서밋이 되죠. 치유가 되면은 상처가 다 발판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염려하면은 그 서밋이 안 되죠. 세 번째는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 나의 위치, 계급과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요셉처럼 창세기 37장 1절로 10절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딱 결론을 내리고 24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니까 이거 바로 영적 서밋이죠. 그리고 미래 서밋이 돼야 돼요. 미래 서밋. 답을 얻은 것을 말하고 답.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남녀 종들에게 미래 벼질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미래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전부 다 이건 미래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러면은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과 내가 딱 맞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너무 안 맞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돼야 되고 막 힘이 되고 그렇다.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번 주에 이렇게 도전하면 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겠구나. 응답을 오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와야지. 이거 아닌데 그거 뭐 관심도 없고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거 못해 나는 못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되어지면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렇죠. 내 인생을 주께 딱 드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리면 하나님과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아멘이 되지만 그래 안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맞는 거죠. 내 생각이 있으면 내 계산이 있으면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밋의 시작이 될 수가 없죠. 237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작. 두 번째는 서밋의 여정입니다. 서밋의 여정. 이번에 올해 메시지 가운데서 서밋 삼중직 대사 그랬죠. 세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서밋의 여정이라는 것이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이런 대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왕같은 축복을 누리는 서밋입니다. 내가 왕같은 축복을 누리는 내 모습은 종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는 영적으로는 왕같은 이런 서밋이기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제사장의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재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지만 남은 자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승자, 이런 사명,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실제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살고 후대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전도자 그러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사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대사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명이 왕 같은, 그러죠,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밋의 삶입니다. 서밋의 삶. 올해 메시지에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237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영적 의사로서. 영적 의사로서 24절. 그래서 말, 생각, 모습도 서밋의 축복,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모든 부분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 어떤 의미에서는 흠잡히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에 충만했다. 여호와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딱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흠잡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깨달아져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밋으로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도 또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그럴 때도 대화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내용 쓰잘데기 없는 그런 내용을 알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업이라는 것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죠? 그러면은 내 자신이 최고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교회 최고 헌신에서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라. 교회에서 최고 헌신해서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나의 최고 헌신처가 어디인가? 그거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그래서 내 열심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 수준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포기하고 그러죠. 내 방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제 진행될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시대적인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의 가장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이 교회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큰 증거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확신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이 세상에 지금 심각한 문제들도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보고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